헛개비 마음.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다. 마음이 그와 같다. 행복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으므로 고통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마음이란 눈과 귀가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생겨난 때문에 세차기가 앞뒤로 움직이면 멈추어 있어도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 분명히 멈추어 있음을 알아도 눈에 비치는 현상을 따라 전개되는 상황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헛개비 같은 환상임을 알아도 멈출 방법이 없다. 멈추려는 그것도 헛개비이기는 마찬가지라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부질없다. 그런데도 마음 우에는 암을 일으킬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보이고 들리는 경계만을 좇아서 살아가느라 애착과 원망을 쏟아내며 희로애락에 울고 웃기 바쁘다. 마음이 물드는 탓으로 슬픔을 회피하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육신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기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집착이 달라붙어 있다. 삼라만상을 진실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참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 지붕과 벽을 쌓은 것은 여백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함인데 지붕과 벽에 집착하면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 겉모습에 집착하면 육신을 움직이는 주체를 망각하게 된다. 그에 대한 결과는 욕망과 분노로 이어지며 상대적 관념에 물들게 된다. 세상 끄트머리의 진실의 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가 같은 차원을 지녔다면 세상을 한 바퀴 돌면 서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붕과 벽은 공간과는 속성이 다른 탓으로 벽을 통해 허공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상대적 세계를 일으킨 절대적 세계의 차원이란 직선상으로 존재하는 1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지붕과 벽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려는 것은 꿈속에 지은 집에서 깨어나서도 살려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존재한다. 그러나 꿈속의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현실의 나란 존재도 꿈속의 나와 다를 바 없다.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슬픔과 기쁨을 겪는 것은 상황이 전개되는 탓이다. 옆을 지나치는 기차가 있다면 뒤로 달리듯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눈앞의 현상을 떨칠 수 없다. 세상도 눈앞의 상황을 연출한다. 불은 피어오르고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가며 육신도 매 순간 변화를 거듭하는 것은 기차가 옆을 지나침과 같다. 멈추어 있음에도 뒤로 달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걷고 서고 움직이며 말하면서 산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와 남이라는 아상을 일으킨 헛개비 마음이다. 매 순간 변해가는 헛개비 마음인 줄 알면서도 상황이 연출되면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기에 그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의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서도 슬픔과 기쁨을 느끼며 희로애락에 물들게 된다. 인간이 나약함을 지닌 것은 물드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의 허망함을 알기에 진실을 찾아 나서도 허망과 진실을 헤아리는 것은 헛개비의 가리킴 설령 진실한 마음을 얻었다고 해도 헛개비 마음으로 구한 것이니 헛개비가 쥐고 있다. 얻고 구하려는 갈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헛개비를 내려놓음이 헛개비로부터 벗어나는 일 구하거나 내려놓거나 의도를 지녔다면 헛개비의 작용일 뿐이다.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뒤로 달리는 만큼 앞으로 달려야 한다면 헛개비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어쨌든 일어난다. 눈앞에 비추이는 모든 경계가 헛개비인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헛개비 경계임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무심을 통해 세상을 포용한다. 뒤로 달린다는 생각이 나타나도 소란 피우지 않으며 조용히 마음을 지켜본다. 뒤로 달린다는 생각을 지우려는 것이 무심한 마음이 아니다. 지켜보면 물드는 바가 없기에 살면서도 세상에 젖지 않는다. 헛개비 같은 마음과 싸워본들 이길 수 없다. 경계를 따라 생겨난 것이라 존재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다. 짐짓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마음을 이기려 한다면 어리석음의 늪으로 도리어 빠져버린다. 이런저런 상황이 연출되어도 자체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음은 마음이 단지 헛개비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너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우주라는 엄청난 공간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별을 만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상의 마음이 헛개비임을 알 수 있는 금쪽 같은 기회이다. 이것저것 즐거운 일에 손대 보아도 머지않아 시들해진다. 마음을 따라다니면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것이며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난 것이 마음이기에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혼 빼놓고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상계는 이슬, 물거품, 아지랑이처럼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지만 무한 침묵을 지닌 주인공은 늘 변함없는 그대로이다. 삼라만상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한결 같이 부동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경배의 종을 올려야 하리라. 생각에 고쳐먹기. 생각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며 몸으로 행동을 한다. 그와 같은 행위는 잠재의식에 저장되며 결과로서 나타난다. 종이에 흰 점을 무수히 찍는다면 종이는 하얗게 변할 것이고 검은 점을 찍는다면 검게 변한다. 악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잠재의식에 각인되므로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비록 실천하지는 않았어도 마음먹는 순간부터 생각의 파장을 일으키며 잠재의식의 점이 찍힌다. 부정의 생각을 긍정으로 고쳐먹기 시작하면 점차 말과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상 없음이며 세상을 향해 다가선다는 의미이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면 세상도 그만큼 앞으로 온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가 언제까지 마음을 닫아 걸지는 못한다. 생각을 고쳐먹음이 벽을 허물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변화시킨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즉시로 밝아지듯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내몰듯 부정의 생각을 고쳐먹는 찰나의 한 생각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고립의 늪에서 빠져나온다. 온전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의 고쳐먹기에서 비롯된다. 평안을 구함은 마음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말이다. 잠재의식은 오로지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인다. 얻고 구하려는 생각부터 고쳐먹지 못하면
궁핍한 세상에 매달려 쓸 만한 것을 찾아야 하는 부족하고 왜소한 삶으로 이끌려 간다. 집착은 삶의 본성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내는 양초처럼 밝음을 전해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애착 없이 빛과 함께 사라진다. 바위조차도 흙으로 부서지는데 집착을 달고 산다면 어떤 의도를 지녔더라도 존재의 본질과 부딪혀 부정적인 사고로 변질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흐르지 못한 물은 썩어버리듯 집착은 내면을 가두는 것이며 갇힌 내면은 부패된다. 집착을 지닌 내면에 대하여 생각에 고쳐먹기를 실천하면서 창을 열고 신선함으로 환기시키듯 훌훌 털어내야 한다. 환법의 마음. 인간만이 마음을 지녔다면 마음이 폐단을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하겠지만 보고 듣는 모든 생명체는 마음을 지녔음에도 인간처럼 존재계를 위협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언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에 언어에 중독되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산짐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마음과 언어가 서로 어울리면서 존재계를 삼킬 정도로 무궁한 발전을 이룩했고 신의 영역인 정신의 마음까지 넘보고 있다. 마음의 폐단은 보고 들음에 물드는 습성 때문이기에 걸어다니는 과거의 창고가 인간이다. 만일 과거의 창고로서의 인간이 아니라면 과학의 발달로 시간까지 거슬러 오르내릴 수 있겠지만 여태껏 한 번도 미래에서 나타난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은 과거의 결과이기에 그것이 가능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과 마음 바탕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한다. 마음 바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있음과 없음마저 없음이다. 있음과 없음을 지닌 언어로는 마음이 환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환법이란 좋고 나쁨, 밝음과 어둠 등의 이중성으로 양변을 나누면서 한쪽의 치우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이 번뇌로 물든 것도 둘 아닌 전체의 전적인 알므로서 살지 못하는 까닭이다.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적 관념이 멈추지 않으면 번뇌로부터 자유롭기란 허공의 그림을 그리는 허망함이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경지를 꿈꾼다면 스스로가 불완전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통해 무엇이든 붙들려고 집착하는 탓으로 마음이란 부족함 없는 전적인 알을 결박하는 족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에 완전해지는 과정이 필요치 않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얻고 구해야겠지만 삶과 죽음을 빈손으로 오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임에도 무언가를 꿈꾸는 환법의 마음으로 그것을 짓밟고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꿈속에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는 것과 같다. 꿈에서 깨어나야 가능한 일인데도 의도를 지닌 환법의 마음 때문에 꿈속임을 알지 못한다. 마음의 작용이 실제이고 환법이 아니라면 노력을 통해 꿈꾸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꿈속인 줄 모르기에 노력을 행하는 까닭이다. 만일 꿈속이 아니라면 노력한 만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일목요연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 같아도 모두가 하나같이 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환법의 마음이라는 공통적인 작용을 지녔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에는 무수한 삶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마음의 작용을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영향받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꿈속에서 사과를 먹던 사람이 깨어나서도 사과를 찾는다면 여전히 꿈속을 전전하는 것이며, 또한 사과를 찾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꿈속의 일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사과란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본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눈을 손으로 눌러 곁에 딸과 같은 환영이 생겨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곁에 딸이 있고 없음을 논하지 않는다. 우리가 꿈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법을 쥐었기 때문이다. 꿈속의 사과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그것은 곧 있음이면서 없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둘 아닌 법을 언어로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있음은 없음이 아니어야 하고 없음은 있음이 아니어야 하는 언어의 체계로는 있음과 없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문명이 발달해도 마음에 관한 한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언어를 통한 해결의 열쇠는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언어로 마음을 헤아릴수록 더욱 깊은 미로를 헤매인다. 언어란 실제 아는 것 아니기에 꿈속의 환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창고를 지녔기에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음에도 언어의 상대적 관념으로 물들었기에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안일함으로 시든 꽃처럼 사라지고 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남을 기약할 수도 없다. 과거 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탓에 틀 잡힌 습성대로 또 다른 나를 기약하면서 삶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귀중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내면을 흘러다니는 언어는 환법을 일으킬 뿐 수많은 설명들이란 전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았으면 언어가 내면에서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내려놓아야 한다. 너절하게 늘어선 지식의 아르마리는 세상에 매달려 인정받으려는 허세에 불과하다. 언어로 인하여 육신의 탈바가지를 걸치고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 미혹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즉각 환법으로 꿈꾸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언어가 쓰레기처럼 흘러다닐 테니까 육신은 생명의 탈바가지. 꿈에서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려 하지만 건져 올릴 수는 없다.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까닭이다. 건져 올리려는 의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꿈꾸는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탓이다.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꿈꾸는 상태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된 바를 얻고 구하려면 업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틀에 맞춘 듯 업의 질서 속에서 비온 땅에 바퀴 자국이 남겨지듯 한치의 오차도 없다. 개개인들이 쌓아 올린 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이란 하나의 에너지가 생명체 모두를 주관함을 의미한다. 오차 없는 삶의 질서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이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전체로서 존재하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며 과거 업의 창고로서 걷고 앉고 말하며 살아갈 뿐이다. 표면의식은 잠재의식으로 일으킨 빙산의 일각,
과거의 영향력을 통해 대부분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주인 손에 끌려다니는 줄에 묶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행한다고 믿는다.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것은 잠재의식의 꿈속에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려는 의도를 지닌 것도 꿈을 실체로서 받아들였기에 꿈속에서 일으킨 환상일 뿐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일이란 그것이 무엇이든지 헛된 망상임을 깨닫는다. 얻고 구하려는 방법에 매달려 놓지 못함은 꿈속의 환상에 붙들려 있음과 같다. 멀지 않은 날 보이고 들리는 경계를 통해 입력된 정보와 비교하며 뜻을 일으키는 로봇 인간도 등장할 것이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로봇 인간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온종일 그것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치 않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까닭이다. 얻고 구함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면 로봇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고 싶다는 의미이다. 본래 마음자리는 생명과 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정복하는 진리가 생명과 닿아있다면 펄펄 살아있으면서도 생명을 찾아 헤매는 것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가장 큰 숙제임에 분명하다. 마음 외에 다른 것은 환영처럼 스쳐갈 뿐 존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깨달음이라는 꽃다발을 목에 걸고 싶어 한다. 아상의 삶은 고통임을 이해한 까닭이다. 고통으로 물들어야 할 삶이 애처롭기에 깨달음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꿈속을 집착할 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생명의 위대함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살려고 애를 쓰는 생명의 본질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존재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통해서 남녀노소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탈바가지에 매달려 다 같은 생명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아상의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너로 제각각 존재한다면 나와 다르지 않은 생명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 탓으로 내 생명조차 느끼지 못했고 앞으로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다.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 무위의 삶이란 생명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아상 없음이며 생명을 가진 자, 타인의 생명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전체의 생명으로 깨어나라.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 마음을 정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정복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찾고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짐으로써 의도를 일으키지 않음이 망념의 뿌리가 소멸된 것이다. 그렇기에 얻었다는 말은 올바른 의미가 아니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근접한 표현이다. 거울을 맑히려면 오물을 닦아내야 한다. 거울로서는 오물을 잃어버려야 티가 없어진다.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닦아서 잃는다고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닦아서 얻으려 한다면 거울의 입장에서는 오물이 붙은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것은 닦을 것이 없음을 닦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은 것이란 얻을 바가 없음을 얻은 것이다.
차원이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자니 아리송한 말로 표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을 언어로 헤아리면 길을 잃는다. 얻고 구하려는 아상의 사라짐으로써 본성의 마음을 성취하면 아상이란 나와 남을 구분 지으면서 스스로 일으킨 환상임을 깨닫게 된다. 언어로 표현하자니 얻음이라 하고 잃음이라 하지만 텅 빔의 본성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본래가 텅 빈 그 곳에는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달라붙지 못한다. 꿈이란 본래 없지만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꿈속의 일을 잊고 없음으로 논한다면 있음도 없음도 아닌 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도 역시 있고 없음으로 논한다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찾고자 한다면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한 것과 같다. 본성의 마음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잘못될 일이 없음에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 지나친 것이다. 자신의 머리를 찾는 사람은 보고 듣고 걸으면서 찾는 것이 머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 모르기 때문에 찾는 동안에는 머리를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음이라는 언어로 본성을 가리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것과는 서로 달라야 한다. 온통 나누어짐이 없는 전체라면 내가 나를 가리키듯 의미 없는 일인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아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본성의 마음이란 뜨거운 감자처럼 버릴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찾지 않으면 본성을 볼 수 없고 찾으면 지나쳐간다. 둥근 원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발을 떼지 말고 나오라고 한다면 발을 떼지 않고 원 밖으로 나오려면 원을 지우면 된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미혹을 떨쳐내려 하면 풀려나기란 불가능하다. 둥근 원을 그어놓고 갇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마음에 의한 구속을 당하기에 마음을 깨달아야 자유를 찾을 것이라 믿고 있다. 마음이 자신을 꼼짝 못하도록 묶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보이지 않는 밧줄로 신음하게 된다. 그러나 안 묶였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현실의 압박감은 강력하다. 그렇기에 생각만으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깊이 잠든 사람이 깨어나듯 끝없이 마음을 지켜보아야 문득 호련하다. 세상의 다른 것을 얻고 구하려면 의지를 지니고 차근하게 노력한다면 못 이룰 것은 없지만 마음을 다룸에 있어서는 마음을 건드린 자체가 문제를 낳는다. 마음을 안 건드리고 살면 되지만 그 또한 수수방관이다. 그래서 본성에 이르는 데에는 길도 없고 문도 없다. 특별한 의미를 달지 않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만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얼마나 소중한 목숨이고 귀중한 인생인가. 새싹에서 어느 틈에 낙엽으로 변하듯 눈 깜짝할 새에 스쳐가는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들 삶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삶이 신비로운 건 수수께끼 같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별함도 특별하지 않음도 아니며 흰 구름처럼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데도 마음은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부추긴다. 한 가지 닦을 것이 있다면 단순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갈증을 일으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갈증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권할 수 있다.
과거를 비교하고 미래를 꿈꾸면 마음에게 먹이를 주게 된다. 타오르는 불을 끄려면 땔감을 넣지 말아야 한다. 땔감을 넣으면서 불을 끄려 한다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마음의 풍선처럼 부풀어 버린 것은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을 특별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려는 까닭일 것이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모습을 보이므로 마음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과거를 떠올려야 나타난다. 미래에 초점을 지닌 것은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움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되지만 보고 들음에 따라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기에 쉬운 일 아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질 못하다. 마음이 과거의 이미지로 형성되었기에 그럴 것이다. 과거의 정보가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음은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가 없으면 쓸모없는 것과 같다. 과거의 기억은 살아감에 있어 절대적 존재이면서도 과거로 하여금 미래를 넘보려는 이미지가 설정되었기에 비교를 일으키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가 욕망의 원인이다. 이미지가 개입되지 않은 마음은 순수하게 존재한다. 의도하는 바가 없기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경계가 일어나면 맞추어 대응하고 경계가 사라지면 잠잠하다. 이미지가 없는 마음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어딘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토록 귀중한 지금 이 순간을 과거나 미래를 연연하면서 놓치고 있다면 세상을 헛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이고 지금 들리는 전적인 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전적인 알미란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뒷면을 바라보고 있기에 감긴 눈을 벌리면 언제나 사물을 비추인다. 귀는 소리 있음도 듣고 소리 없음도 듣고 있다. 육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전적인 알미 항상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이 잠들어도 맥박과 호흡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전적인 알미 육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면 육신이 멸하면서 전원도 끊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업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육신은 멸할지라도 전적인 알의 전원은 언제나 켜진 상태로 변함없기에 생사에 관계없이 나의 존재가 윤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어도 내가 보낼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육신도 내가 보낼 수 있고 육신을 따라 마음도 사라진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맛보는 전적인 알은 육신을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공기나 물처럼 전적인 알을 당연시함으로 골방 뒷구석에 가두어 놓은 노인처럼 망각하면서 애꿎은 마음 타령만 한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할 것인가.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전적인 알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으려 한다. 전적인 알은 언제나 허공처럼 실존으로 존재하기에 온 세상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으므로 그것을 따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묶인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스스로가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미혹을 떨쳐야 한다. 미혹을 떨치면 그 즉시 잠에서 깨어남이라 점차가 없으며 잠에서 깨어나면 곧 꿈에서 깬 것이라 방편도 필요치 않다. 전적인 알을 얻고 구하기 위한 방편에 몰두하고 있다면 스스로 일으킨 미혹 때문에 꿈속을 헤매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